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8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 탐심,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죄로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 율법을 강조했고요. 이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결국은 그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조차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탐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건, 또 돈, 어떤 이렇게 이런 그 비인격적인 것만을 탐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인격적인 것에 대한 것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원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원죄는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어떤 나무의 열매는 다 너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선언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율법이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이미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왜 이 죄 안에 죄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죄인으로 규정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런가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22절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이미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탐심으로 우린 이미 그 죄를 저질렀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미 가두어졌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가두어졌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특별한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조금 나는 괜찮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 바로 죄다라고 선언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비춰볼 때 우리는 역시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인이구나라고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경을 법을, 그 율법을 깨닫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 아래 우리 모두를 가둔 것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이다라고 이미 선언이 돼 있고 그것을 깊이 성경 안에서 비추어 봤을 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는 것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긴 맞지만 본질적인 방향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절망하고 깊이 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율법에서 가두어진 상태, 죄 아래에 가두어진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온전히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실성, 신실함 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십자가로 인해서 너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고 또 예수님의 3위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성경이 모든 것을 가두어뒀다. 죄 아래에 가두어뒀다. 율법 아래에 가두어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법을 성경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제가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요 말들이 있는데 믿음이 23절은 이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고 가지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계시될 믿음의 때, 이 말이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계시될 믿음, 계시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믿음의 때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안에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게 죄구나 라는 것에 계속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온다면 이 율법 아래에서 바로 메인바가 풀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선한 행동을 해도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그 탐심, 그 마음의 깊은 그 본질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의 어떤 정죄를 받게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더욱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파멸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율법이, 이렇게 정죄함을 주는 율법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이 괴로움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는 어떤 깊은 통로, 깊은 어떤 지름길,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걸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착하다고 평가받고 싶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앞에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존재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한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만드시고, 다시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24절에 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가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선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언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25절에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안에 갇히게 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단순한 세례,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사랑이구나라는 깨닫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조금 쉽게 냈지만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을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해요.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난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고난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우리 경제적인 고난, 또 건강적인 고난, 또 관계적인 고난. 이 관계적인 고난이라는 게 타인과의 관계적인 고난도 있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관계적인 고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돈이라는 게 꼭 없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아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 있지만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이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바로 이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율법을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언하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면 훨씬 좋긴 한데,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면 선과 악을 보통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율법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행위에서 무엇을 훔치고 또 무엇을 이렇게 존재를 내가 그 존재를 뺏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생각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경을 이런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는 정말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귀한 선한 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는 말을 또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악한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 고난을 결국에는 우리가 축복이다라는 게 이게 고난이 해결됐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이 축복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데 이 부분이 바로 내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관객케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생각보다 외부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린 보통 욕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보통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먹으면 잘 소화를 시키면 오히려 그것을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고쳐나가서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돼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발전의 어떤 기회로 삼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그래서 욕을 잘 먹으면 우리가 더 오래 산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이 그 비난이나 욕을 우리가 잘못 먹으면, 잘못 먹으면 이게 결국에는 나를 탓하게 되고 또 남을 탓하게 되는 이 어떤 관계의 파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욕이나 비난으로 해서 내 자아가 파괴돼서 심지어 고통과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좋은 창구 역할로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약속으로 먹지 않는다면, 율법은 여전히 선악과로 먹게 된다면 죄 아래에 가두어지는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받을 때 부모의 사랑 안에서 키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느낌적으로 잘 알아요. 이 사랑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이 사랑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법은 안 돼, 절대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뭐 물리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네가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돼. 이런 분명한 말을 해 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떤 그 우리의 그 양심과 상식선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을 좀 멋있는 말로 진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없이 오냐 오냐 만약에 너 모든 거 잘했어, 어떤 뭐 행위를 좀 잘못했을 때 그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탐심이라고 해보세요.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탐심도 우리가 만져주어서 어떤 훈육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이 행위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육을 해서 절대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굉장히 엄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엄하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절제된 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을만 온전히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한다면 그 자녀는 온전히 율법 속에, 선악과 선악이라는 율법 속에 갇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하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선과 악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만 커가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훈육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로서도 좀 철이 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랑에는 무조건 이렇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너의 잘못은 이러이러한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싸주는, 내 자식을 안아주고 내가 감싸주는 그런 어떤 보호해주는, 그래서 죄는 가르쳐 주되 그 죄값을 또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치르게 해주고 상대편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또 상대편의 용서를 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주는 넌 그러니까 나쁜 애야,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는 그런 사랑, 그것을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균형을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랑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랑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실제 그런 균형을 잘 갖춘 어떤 부모님이 훨씬 더
자식들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바로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바로 사랑의 실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와 은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진리를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또 3일 후에 또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하시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의지하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든 인류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법이 주는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제가 잘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환난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어떤 환난 이것으로 생각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율법이 주는 환난 같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 아래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로 낙담하고 이걸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바로 죽었구나라는 것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환난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견뎌낼 수 인내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연단을 하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셔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속 인내하게 만들고 그런 연단, 계시될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계속 단련을 시키면서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고 그 연단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서 갇힌 우리가 드디어 계시될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약속,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매 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한 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